오늘 지난 시간에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두 번째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요, 그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된 그 아담과 하와는요, 그 동산 숲속의 어둠 속으로 그 죄악 가운데 숨어버렸죠. 그것은 죄에 대한 어둠이었고요, 죄의 싹신 죽음에 대한 어둠이었던 자리였죠. 그 자리는 하나님을 떠나 숨었던 자리, 곧 그 자리는 죄에 향한 어둠의 자리였고,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싹신 죽음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 어둠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여지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을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그 숲속의 어둠, 곧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만일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죄의 싹시 사망의 자리인 곧 어둠의 자리로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린 그 어둠의 자리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영원한 영벌 속에서 어둠의 죄악 가운데 평생토록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들을 다시금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신 것은 바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말씀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눠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 가운데서 완전한 빛으로 나타내어 주시는 진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갖 어둠의 족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내 길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 그것은 곧 말씀이 없이는 내가 가는 곳곳이 곧 어둠으로밖에 자리에 잡혀 있지 않는 그러한 이 시대와 세상과 나의 모든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말씀의 그 빛이 아니고서는 완전한 어둠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마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해 저 숲속으로 숨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만 그 말씀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실 때 우리 세상에 놓여있는,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그 깜깜한 어둠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이 길이 되어지는 거고 빛 가운데 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또한 나아가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죠. 에스겔에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 말씀을 너 잘 똑똑히 내 말을 들어라 라고만 하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요 그 당시에 패역한 족속같이 그 패역하지 말고, 에스겔 너는 패역한 족속처럼 당시에 패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패역한 백성처럼 너도 패역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입을 벌려서 당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그들 패역한 인간들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쪽 귀로 듣고 나머지 한쪽 귀로는 흘려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들은 패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는 다른 한쪽 귀로는 흘려버렸던 그들 스스로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는 그들 스스로는 벗어날 그 어떤 재간도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차례 듣죠. 끊임없이 들어와요. 교회에서도 듣고 심지어는 스스로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듣고 CBS, CTS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고 우리는 묵상 가운데 있지만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갔다가 다른 한 귀로 나가버리는 그러한 패역한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때때로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반대로 주님 앞에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요, 스스로 자신이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만약에 술을 마시면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또한 사람이 독약을 먹는 것은요, 독약의 지배 속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이 영양분을 섭취한다는 것은 몸에 이로운 영양분이 자신을 지배하게 만들도록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곧 당신의 말씀이 에스겔 자신을 지배하게 하라는 명령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모든 절망과 좌절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가 낙담하거나 좌절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끌려간 유다 포로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빛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자신이 온몸으로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가운데 그 안에서 깊숙이 살아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장 2절에서 3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에스겔이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과 함께 그 에스겔은 기꺼이 그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삼켜 먹었죠. 그 말씀이 어째 꿀보다 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창자를 채운 그 에스겔은 그 말씀의 달기가 꿀처럼 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어둠의 속박이 완전히 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에스겔에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유다 포로 백성 속에서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꿀과 같은 꿀송이 같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자신을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자신은 포로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자신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그런 예언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속에서 보잘것없는 자신이요, 그 빛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을 느낄 때 어찌 그 말씀이 꿀처럼 달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몸으로 먹어 그 말씀의 지배 가운데 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감격이 있고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아둥바둥 애쓰고 있지만, 이러한 은혜가 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2주 동안 이 같은 본문 루스드라의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그 사람은요,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 보거나 걸어본 적이 없었던,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요, 그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해요. 성경에 그의 정확한 나이를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요, 어린 아이였거나 또는 청소년이었을 리가 없었어요. 왜냐? 오늘 본문 8절에 그를 가리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네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성인 남자를 일컫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쓰이는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보아할 때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단 한순간도 한 번도 걸어보고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선천적인 하반신 마비자로 그가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절망과 좌절의 어둠에 완전히 갇혀버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어둠이 자신을 평생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자신에게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그 찬란한 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늘 자신의 삶은 어둠 가운데, 그리고 그 어둠이 이제는 자기가 익숙해져 버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 어둠에서요, 자신이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그의 뇌리 가운데 도저히 자리 잡아놓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을 언제쯤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광명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조차 이 사람에게는 사치나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를 만난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와 동시에 그는 벌떡 일어나 걷게 되죠. 일평생 절망, 좌절의 어둠 가운데 갇혀만 있었던 그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어둠의 족쇄가 완전하게 자유함으로 풀려버린 거죠. 대체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즉 이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가 있는 사람,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바로 그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에게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듣다라는 그 동사가 헬라어 원문에는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들었다라고 미완료형의 동사로 쓰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잠깐 듣거나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경청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 이어서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그를 주목하여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요, 단 것을 먹을 때 또는 쓴 것을 먹고 시원한 것, 뜨거운 것, 신 것, 짠 것을 먹을 때, 또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맛없는 것을 먹을 때 각각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마련이죠. 따라서요, 사람이 무엇을 입에 넣고 먹으면 그의 얼굴과 표정을 통해 그가 무엇인가 먹고 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처럼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이 온 몸으로 먹었기 때문에 바울의 시선에서 그가 눈에 띄었던 거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반응이 우리 표정과 우리 행동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온몸으로 달고 오묘하게 먹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반응이, 바울이 딱 봐도 그의 반응은 하나님 말씀이 먹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선천성 이 하반신 마비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사실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가운데 자신을 내어 맡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먹었는데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체휼하고 맛보아 아는 그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작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자신을 지배하게 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그를 향해서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자 더 정확하게 이 상황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 명령을 힘입어 벌떡 일어나 걷게 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시게끔 말씀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를 가두고 있던, 일평생 동안 그를 가두고 있었던 그 육체의 어둠을, 또한 영혼 가운데 내재되어 있었던 캄캄한 그 어둠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캄캄한 어둠을, 나아가 죄와 사망의 어둠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빛으로 완전히 깨워주셨기 때문에 그날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는 그가 얻은 구원은 육체의 구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들었고 그 말씀을 자신의 온몸에 체휼함으로써 먹지 않았다면,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패역하다고 한탄하셨던 그 에스겔 시대의 또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송두리째 패역한 인생으로 살다가 그 인생이 패역하게 끝나고 말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단지 귀로만 듣고 그냥 그 즉각 순간적인 그냥 말씀이 귀로만 듣고 그 안에서 반응한 정도였다면 물론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언젠가 인간의 그 완악함과 나약한 본성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즉각적인 거절감, 하나님을 향한 거절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인간의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를 여전히 이전에 에스겔 시대 가운데 패역한 백성이라고 선언하셨던 당시의 유대 사람들 향하여서 선포했던 하나님이 그 패역함이 그에게도 패역한 존재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여지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는 말씀을 그냥 순간적인 말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완전히 그 말씀을 먹고 온몸으로 체휼함으로써 그 안에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 곧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어둠 스스로 어둠을 물리칠 수 없듯이 이 세상 그 누구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육체의 어둠으로부터 또는 영혼의 어둠으로부터 죄와 사방의 어둠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삼킴으로 말씀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진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삶의 축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참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이 루스드라의 이 하반신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일어나 걸은 것을 증언하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본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한 가지 사실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그 이후에도 하반신 마비자 시절에 낮고 겸손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상인의 삶을 얻은 그가 만약에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두 발로 걷게 된 자신의 그 능력을 더 신봉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필경 어둠의 시절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가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이후에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있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자신 있게 그는 어땠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원리를 알고 있죠. 그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히 그 말씀을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 확실하고, 반대로 단지 자신의 육체적인 구원을 받은 것에 있어서 그것이 구원받음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 마냥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이전처럼 죄악과 어둠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다윗 역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먹을 때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그 영혼의 어두움이, 또한 눈에 보여지는 그 어두움이,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그 어두움이, 또한 그 무지함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어두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안개 거치듯 사라진다는 것을 이 다윗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양치기 목동에 지나지 않았었던 그가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온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그 말씀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긴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된 그 순간 그가 말씀보다 자기 권력을 더 신봉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때였나요? 신하의 아내를 범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인 자기 신하를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기까지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요, 즉각 그는 어둠의 자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이 다윗처럼 즉각적으로 어둠으로 그냥 전락해 나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감으로써 비로소 그는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요 다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루스드라의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요, 그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바울은 후에 로마서 10장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하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들음 역시 어떤 표현을 갖고 있냐?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고요, 자신에 대한 말씀의 지배가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바울은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짓밟고 살았던 어둠의 자식이었죠. 그러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빛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어둠의 족쇄에서 풀려난 뒤에 그는 어떻게 했죠?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아니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외면하는 자기 교만의 어리석음을 단 한 번도 범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 바울을 알고 있어요. 그는 살아생전에 어떠했나요? 신약 성경의 4분의 1, 만약에 신약 성경 중 복음서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바로 기록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당시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모두 성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는 말씀의 지배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라는 거예요. 위대한 다윗도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으로써 어둠의 나락으로 내팽개쳐져 버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단 한 번의 실족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초지일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다윗보다 저는 바울을 더 좋아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물론 회심하기 이전의 그런 완악한 삶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은 초지일관 말씀의 사람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놀라운 은혜죠.
어떻게 그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삶 속에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이 빠짐없이 그의 삶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이죠. 단지 지식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죠. 지식으로 따지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구약 율법을 아주 줄줄줄줄 어느 누구보다 잘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완전히 그것을 먹어 삼켜버림으로써 자신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완전히 그것이 말씀의 지배를 당하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제외했을 때 무려 3분의 1의 신약 성경을 모두 기록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의 그 본문 사도행전 14장 이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루스드라에 있는 하반신 마비자, 그것도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좌절과 혼돈과 고통 속에만 살아가고 있었던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달게 오묘하게 집어 삼켜 먹어버렸을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것은 단지 삶의 어떤 형태가 변한 거나 그런 삶이 윤택해졌다는 사실 차원을 넘어서 전인적인 변화, 육체의 변화와 함께 영혼이 회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 속에 임했고, 그 변화의 동기가 뭐죠? 바로 하나님 말씀의 빛이 그 어둠을 꿰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이 그 삶을 내어 완전히 빛의 지배를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의 빛의 지배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삶의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반신 마비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루스드라와 간 곳곳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갔던 사도 바울의 인생 또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살아가지 않았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하고 그를 통해서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우리 삶을 붙들고 나가고 우리의 전 인격을 사로잡고 또한 나아가 끝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되어진 이 한날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오늘의 이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그 하나님의 말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